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복과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이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 중요한데,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 봉사자라는 말을 우리 개념으로 쉽게 바꾸면 사역자다 할 것이다.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사장 또는 봉사자, 제사장 또는 사역자. 어떤 의미에서 너 뭐 목사냐? 네가 교회 목사냐? 이런 말 한 번쯤 안 들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네가 교회 목사냐? 전도사냐? 네가 교회 사역자냐? 이런 말을 안 듣고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부름받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소방공무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중단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사장의 역할,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수차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 다 가져간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짓밟아 버렸죠. 성이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그야말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원래 이들이 부름받은 것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써가라고 부름받았는데 자신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제사장, 봉사자의 사명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무너짐의 역사를, 패배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을 건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무너진 자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회복의 현장임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시켜 가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한국교회 5대 신앙 재건의 광주 청사교회가 지금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길을 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하고 가정교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곤소곤해서 뭔가 다 힘 빼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으쌰으쌰 태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역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교회 역할. 제가 노예에 가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살리는 목사. 여러분이 집안 형제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불을 건네는,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황폐한 역사는 끝나고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사들이 그래서 불 받아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장들이 불 받아야 돼요. 불. 사역장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인생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장이 사역원들에게 불을 건네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조금 옳지 않습니다. 흘러 넘쳐가는 인생. 우리 모두 부흥의 회복의 통로로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은 두 번째,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습니다. 6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물질의 통로입니다. 본래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의 못하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동의 못하십니까? 나는 사랑 빼면 시체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전에 사람을 버릴지언정 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단체 사진을 찍어도 내 얼굴이 흐리게 나오면 이 사진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잘 나오면 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평생 욕심에 붙들려서 더 하다가 후회스러운 역사만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또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은 흩어 나누는 것임을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 네가 번 곳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게 할 것이다. 부디 믿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의 기업을 향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을 것이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고 물질의 통로임을 믿고 거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날마다 나는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노예에서 죽은 소리 하려면 제가 제일 많이 죽은 소리를 해야 될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예에서 죽은 소리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노예에서 결의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어떤 시찰의 모임을 하나 가져도 결국은 부족한 것 우리가 다 하겠다고 말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채가 남아있으니 부채 갚는 일에 총력 질주하고 부채 갚은 뒤에 선교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부채 갚는 날 이 교회는 끝납니다. 저 은퇴할 때가 될 것이고 이 교회는 다시 싸움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라. 사실은 창고를 열고 말고 할 위치가 못 돼, 우리 수준이. 그러나 흉년의 때에 누군가는 창고를 열어야 된다. 창고를 열어라. 창고를 열겠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질의 통로임을 확신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베풀었더니 기도에 오겠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면 우리의 그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컨퍼런스도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무료로 섬겼습니다. 그곳에 와서 한 교회만 뒤집어져도 그 목사님들이 새롭게 깨닫기만 해도 이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돈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목사가 광고하고 특별히 양육사급 이상 모여서 교회가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준비합시다. 나의 이야기로 듣지를 않아요. 옛날에 재정을 맡은 장로님들이나 재정을 맡은 모든 분들은 내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주의 일이고 여윳돈을 가지고 융통하고 사는 것이지 주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도 기업인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는 거지의식에서 벗어났구나. 기업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내가 이만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를 위해서 다 회비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나. 기업인들이 너도 나도 초창기 제가 모여서 아침마다 애찬을 나누자고 할 때 누가 밥값을 내냐, 누가 밥을 내야 되느냐, 이것들이 서로 눈치 보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는 교회가 계속 밥값을 들여서 호텔에 모시고 가서 아침 조찬, 기업인들은 아침에 모여서 의논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니까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야 돼. 막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매달마다 섬기겠다는 기업인들이 줄을 잇고 기업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수도 없는 기업들이 다 동참을 하고 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쌓아두고 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 통장에 잔고가 쌓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왜라니, 부름받은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메시아의 사역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가난한 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더 가난한데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욕보인 일 아닙니까? 제 두 아들이 살면서 밥을 탱탱 굶고 사람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 왜 그러냐? 아버지가 빚이 많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운 것 같아서 나라도 전략하려고 밥도 안 먹고 친구들 제가 안 섬기고 겨우 나만 사 먹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는 참으로 효자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아버지를 참으로 욕보이는 자구나. 너는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하는 자구나.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걱정하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더냐. 나는 화가 난다 하더라. 아버지 믿고 친구들에게 뭔가를 쓰고 싶으면 쓰고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살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제가 내버려 두고 좀 화면이 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가 당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 지금 감당할 이자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 사람이 피 흘려도 모른 체 합시다.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리 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참 멋져. 저는 교회만 멋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멋졌으면 좋겠어. 목사만 멋진 목사로 전 세계 제가 멋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제가 멋져진 것은 결국은 성도가 멋져져서 제가 멋져진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안타깝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나는 더 어려워요. 내 새끼 줄 돈도 없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내가 먹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늘의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대문 앞에 있는 거지 팔자를 고쳐버리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돈 얘기가 나오고 헌신의 얘기가 나오거든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알고 아야 너는 교회 장로냐 네가 뭐 교회 권사냐 너는 무엇을 그렇게 교회 날마다 때려 바치고 네가 다 감당하냐 네가 담임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부름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우리가 동행하는 원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적당히 교회를 섬기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의 통로의 사명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하고 내일 또 네 번째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 제가 그동안에 누가복음 가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는데 세 번째, 그들의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7절,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나 평생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사람을 증오하며 죽이며 살았을 것인데 살리는 통로가 된 것에 감사, 그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봉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제사장이고 사역자, 봉사자인데 날마다 기쁨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좀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저의 목회, 우리 교회 분위기는 끝까지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철학관 같은 분위기는 그림자도 어디 한 곳도 없어야 돼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신부와 신랑 같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성질내고 짜증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이야, 탈락. 기쁨으로, 감격으로. 도민아,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예, 아버지. 예?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쓰레기 버리지 마라. 다시는 너 쓰레기 버리지 마. 알았어? 내가 너에게 쓰레기 버리란 말 다시는 안 할게. 이때부터 아들이 기쁠까요?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바빠. 근데 절대 도민이한테는 심부름을 안 시켜. 도민이만 소파에 앉아있어.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사람이.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앉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상병한테, 야, 네가 청소해. 아, 너 가만히 앉아있어. 교회에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라면 좋으실까요? 목사가 이름을 불러주고, 목사가 여러분의 물질을 쓰고, 목사가 여러분을 막 사용할 때, 그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야.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을 쓰냐? 기쁨의 영성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여러분도 어떤 목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철학관 온장 같은 목사입니까? 달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달마다 심각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슬픔의 옷을 벗었어요. 예수님 만난 뒤부터 슬픔의 옷을 벗었고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고 사셔야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다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쁨 전도사, 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백기쁨, 류기쁨, 박기쁨, 이름을 기쁨으로 싹 바꾸시기를 바라요. 백기쁨 목사, 기쁨 성질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질낸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 볼 때마다 기도해 드리고 싶어. 하나님, 이분 인생이 너무 힘든가 봐요. 기쁨의 나라로 데려가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악착같이 비타민을 한 주먹씩 드신다니까. 백신은 아주 제대로 맞고 아주 뭔가를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날마다 성질을 내면서 더워 죽겠다고 이런 차가 앞에 간 새끼를 펴고 아주 아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아니 쥐가 처먹어놓고는 배불러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뭘 짜증이 많고 성질이 많고. 주님 부르실지도 몰라요. 주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청사교회 섬김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에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뭐라고요? 제사장, 봉사자, 사역자. 아야, 네가 목사냐? 너 도대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야, 네가 권사냐? 너 청년이요. 너 대학생이 네가 못한데 네가 그렇게 언급하냐? 어머니, 제가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제가 봉사자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몇 사람. 제가 봉사자입니다. 제가 사역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